오늘 본문은 2008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짧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한 5분, 10분 얘기했나요? 짧게 드렸던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에서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거절받은 바울이 기뻐하는 것, 이렇게 오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육체의 가시라고도 표현했고 또는 사탄의 사자, 마귀가 보낸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해서 욥에게 고난이 오듯이 그렇게 보낸 거겠죠. 이라고 불리우는 이 몸의 큰 고통 또는 그 큰 질병, 이것이 왜 생겨났는가 하는 거죠. 바울에게 이것이 왜 왔을까 할 때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가 무엇냐 구체적으로에 대해서는 의견이 학자들마다 이제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 육체의 가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도. 그러니까 가시라는 의미는 매우 날카로운 것. 그래서 단지 이렇게 조그만 가시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게 말뚝이라는 의미도 있고 갈코리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되게 큰 어떤 고통을 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육체의 몸의 고통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히거나 눈에 잡티가 들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우리가 미워 죽겠는데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눈에 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고통스러운데 오늘 바울도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 선천적인 질병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생겨난 것은 오늘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받은 후에 생긴 거지 하나님 앞에 큰 계시 받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질병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중간에 그에게 갑자기 어떤 육체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큰 계시를 받아서 오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육체의 가시가 온 이유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여러 계시, 지극히 큰 계시. 이 계시가 뭐냐에 대해서 오늘 같은 12장 고린도후서 앞절이죠. 1절에서 4절에 그 계시에 대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 체험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가 몸도 간 건지 영만 간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현실 같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14년 전에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신비스러웠으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흔히 입신이다 그래서 이 몸은 여기 있고 영이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들 많이 듣는데 그와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어요. 셋째 하늘이 뭐냐? 그것도 설이 있지만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늘나라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나라 그가 깊숙이까지 들어갔어요. 그가 들은 말이 뭔지는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뭔가를 계시를 보고 뭔가를 보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참 모순되는 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 뭔지 우리 몰라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하지 말라고 하신 말 같아요. 셋째 하늘 올라간 것이 셋째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때 받은 환상과 계시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해서도 안 돼. 아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왜 들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로 표현도 안 되는 걸. 그 말을 왜 하셨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을 왜 들려주셨겠어요? 어차피 말하면 안 될 거고. 이거 어차피 이 체험하면 육체 가시도 받아야 될 계시. 그 계시를 하나님 바울에게 왜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바울도 고생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 못할 거. 혼자만 꿍꿍 앓고 있는 걸 왜 주셨을까? 우리가 셋째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시의 내용도 모르지만 왜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셋째 하늘의 체험이 바울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 계시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이 달라질 수 있었고 특별히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저술했죠. 27권 중에서 신약성경 거의 절반에 이르는 13권을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13권의 신약성경을 거의 절반의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 볼 때는 그 계시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여겨졌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저자로서 필요한 계시들. 그것을 아마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쨌든 말로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셋째 하늘에 끌려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계시를 받으면 사람은 100%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실까 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게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예요. 자, 하나님의 고민이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사람이 입장에서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고민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이 환상과 계시가 바울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들려줘야겠는데 이것을 계시하면 바울이 반드시 교만해져요. 이걸 들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인간이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계시를 주되 교만하지 못하게 바울을 친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방법은 바울에게만 쓴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실은. 바울에게만 쓰고 한 번 쓰고 마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늘의 체험을 하면요, 우리 교만해집니다. 아니 영적인 거 빼고 조금 돈만 많이 생겨도 교만해지고 뭔가 조금 내가 성공한 듯해도 교만해지고 뭐 별거 아니 정말로 별거 아닌 일로 교만해져 인간이. 조금 하나님 이렇게 높이면 머리를 좋게 한다든가 재능이 있게 한다든가 뭐 음악을 잘하게 한다든가 뭐 미술을 잘하게 한다든가 뭐 수완이 좋게 됐는가 그러면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막상 그 상황이 되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의 나라가 장차 임하실 때 우리 둘을 주님의 보좌 좌편에 앉아주시고 우편에 앉아달라. 그랬더니 막 나머지 10명이 부글부글해요. 저것들이 먼저 선점을 해, 좋은 자리를. 그때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오른편 자리에 앉고 왼편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생각 안 하고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가 구하는 걸 몰라. 이 구했을 때 이걸 얻었을 때 그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철없이 좋은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말 마실 수 있나요? 대답은 잘할 수 있어도 그 상황의 실조문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다 똑같았어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 요한에게 했던 말씀, 오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거예요. 고난의 잔, 육체의 가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 고난, 환난, 시험.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를 받은 바울이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말로 3번 기도했다가 아니라 1차 시도, 2차 시도, 3차 시도 이렇게 3번을 기도한 거죠. 작정 기도를 3번 했다 그 얘기예요. 그 3번 간구에 대한 3번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한마디로 거절해요. 안 돼. 그 가시 그대로 둬야 돼. 그 가시 뺄 수 없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바울아,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는데 그때 온전한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고 바울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반비례해요. 인간의 능력이 강하고 인간이 성공하고 인간이 높은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 수는 있지만 그때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토롯을 입고 살 때 능력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실,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약한 자임을 아는 자를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자가 꼭 뭔가 약하고 뭔가 정상이 아닌 자들을 다 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자도 쓰시지만 그 사람은 이미 깨어진 자들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본인은 정작 자기가 약한 자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안 쓰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쓰셨어요. 80 노인이 돼서 그를 부르셨어요. 40대 애굽의 왕자일 때 안 쓰셨어요. 기드온도
25만 명의 미디안 군사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14만 5천이군요. 14만 5천의 미디안 군사가 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가 3만 5천 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아니 3만 5천도 1대 4의 비율에 4명을 이겨야 되는데 한 명이 그것도 안 된다 해서 돌려보내. 집에 가고 싶으면 다 가게 해.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죠. 하나님이 이것도 많어. 그래서 그 테스트 하나 통해서 300명만 남겨놔요. 300명. 300명과 13만 5천의 대결은요. 한 명이 450명을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 무술에서 쿵푸 주인공도 450명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300명으로 13만 5천하고 싸우려는 거 이제 됐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300명도 뭐예요? 비무장 300명이에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칼이 없어요. 칼이. 하나님이 그걸로 이기셨어요. 왜요? 인간의 악함은 300명 무장군인으로 이겨도 우리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을 할 만큼 인간이 약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비무장 300명으로 이기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 안 해요. 무슨 일이 잘 되면 내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약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만드시고 모세도 그렇게 낮추시고 기도원도 300명만 남기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응답을 오늘 받은 바울의 반응이요. 9절 중간에 나오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건데 바울이 슬퍼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거절됐고 지금 하나님이 노 하셨는데도 슬퍼하지 않아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정말로 큰 시험에 빠질 상황입니다. 3번 기도했는데 다 거절하셨어요. 이게 뭐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몸에 극심한 통증 좀 제거해달라는 본능적이고 이건 너무나도 절실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기도의 거절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듣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슬퍼하지 않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늘 고통이 크게 찌르는 고통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슬퍼하지 않는 것만도 참 대단한 믿음인데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내 연약함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덮고 가리는 세상에서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 그건 9절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받은 계시가 크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받은 계시가 커서 교만한데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이게 하나의 순서예요. 하나의 일종의 시퀀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면 교만해지고 육체 가시를 주면 겸손하지만 육체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는 거예요. 자고로 뭐든지 사람이 크면 교만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큰 집에 살든 큰 차를 타든 뛰어난 머리를 가졌든 뛰어난 미모를 가졌든 인간은 크면 교만해져요. 영적 능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더해요. 영적 교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 교만은요, 세상적인 걸 다 무시하거든요. 돈, 명예 이런 거 다 초기와 같이 여겨. 그러나 영적인 거 이거는 대단한 거지. 난 내가 이걸 가졌어. 이거 교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기가 어려워요. 능력이 오래 머물기가 어려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느냐? 단 하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왔는데 겸손해지기 위한 균형, 밸런스 잡아주는 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교만은 상극이에요. 음식에도 왜 상극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막 사약 내리고 할 때 보면 꽃감하고 게를 줬대요, 게. 이게 상극이래요.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감 먹고 게 먹는 분 계세요? 같이. 큰일 나죠. 그 사약 내릴 때 먹였던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이게 상극이에요. 꽃감 먹고 게장 맛있다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교만이 그렇습니다. 능력이 떠나요. 교만한데 능력이 없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의 능력 떠나면 어때? 몸이 건강하면 되지.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어때? 돈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능력 있으면 또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고달픈데, 아유, 그냥 능력은 난 필요 없어. 없이 편하게 차라리 돈 있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아마 이렇게도 생각해요. 굳이 이 능력을 여러분 원합니까? 보통 사람이.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 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 사실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의 육체 가시가 없는 게 목표죠. 그러나 바울은 육체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어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건강한 거 싫어했겠어요? 건강한 거 원하니까 육체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 3번 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도 건강을 원해요. 바울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건강을 원하고 그도 편안히 사는 걸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명과 편안히 사는 것 중에서 택하라 그러면 바울은 기꺼이 망설임 없이 사명으로 간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쪼록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무쪼록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도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던 이유는 능력이 머무는 것을 원했던 이유는 그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다른 삶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평등하니까 평등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겠어요. 이렇게 사는 삶의 질이 다른데. 이렇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세요. 요즘 뭐 우리 사회에 이런 평등바람처럼 노력 안 하고 똑같은 거나 주세요. 많이 있는 거 뺏어 주세요. 이건 잘못된 평등이죠, 여러분.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의 목표는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머물다면 나 육체 가시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우, 너무 잘 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됐네, 이제. 우리가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은 그렇게 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대답 웬만한 사람 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다른 얘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지금.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로 정답을 얘기하는 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성경 공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만 잔뜩 들어가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입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신자는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게 기도의 목적이지만 영적인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사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단책을 다뤘지만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좋은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진주라는 것을 모르는 자 하나님 성령 충만 안 주세요. 우리가 그냥 스쳐가면서 주님 저도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기도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사모하고 갈급하고 기대가면서도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지 않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육체의 가시와 하나님의 능력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와 하나님의 능력은 공존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법이 없습니다. 1+1이에요. 묶여 있어요. 육체의 가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한 사람 안에 공존해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능력도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능력만 주세요. 이런 기도는 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육체의 가시까지 생각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할 때 고난의 잔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같이 사실은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이쪽만 봐요. 만약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빼주고 하늘에 큰 계시가 임했다면 아마 바울은 괴물이 됐을 거예요. 교주가 됐을 거예요. 누가 바울을 말리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떠났겠죠. 그러기에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다. 모순되는 말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거꾸로 내가 강할 때 내가 가장 약한 겁니다. 내가 강하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떠나니까 난 약한 자예요. 바울이 오늘 궁핍과 약한 것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 말은 고난 자체를, 가난 자체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는 가난이 좋아. 나는 고생하는 게 취미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는 대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고 축복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이 좋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 없이 축복만 주면 정말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 주변에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도 안 그렇고요, 물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축복을 하니까 할렐루야, 겸손해지고 주를 위해서 목숨 버텨 사는 사람 없어요. 나의 삶에 뭔가 잘 되는 일만 있고 근데 내가 별로 신앙은 없어.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반드시 간섭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버려 둘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 은혜는 뭔가요?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좋게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는 뭐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할 땐 반드시 축복으로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오고 나에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내 건강이 좀 문제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항상 족합니다. 이 족하다라는 것은 충분하다, 넘친다, 남아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안에서 넘쳐. 우리 은혜 바다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올해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었나요? 여러분, 올해가 되게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 올해나 은혜 받았어. 그렇습니까? 좋은 일 있는 자는 은혜 받고 어려운 거 문제 있는 자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가장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차고 넘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말 했어요. 죄만을 부끄러워해라. 가난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고난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실패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병든 것에, 문제거리에 은혜가 있어요. 죄 지은 것 빼고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건 은혜일 수 없죠. 자기가 죄 져놓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 책임이에요, 죄 지은 거는. 수요 중보기도 책을 보면요, 리즈 하월즈가 고난으로 큰 시험에 들어요. 이 믿음의 사람도 시험에 들어서 살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지경에 갔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시험에서 벗어나요. 그때 리즈 하월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오히려 이 문제를 다 통과할 때까지 나를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즉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깨달음이 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문제 빨리 벗어나지 말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다 끝나서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이 문제를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냥 소경과 어리석은 자로 남아서 여전히 내 본성 속에 그런 악한 것을 지닌 채로 살 것 생각하니 아찔했다.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속에 그런 죄를 가지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평생 살게 해주지 말고 이 본성 다 깨트릴 때까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고난을 계속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깨달음. 시편 73편을 보면요, 시편 저자도 시험에 들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악인은 돈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이 시험에서 시편 저자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갈 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악인의 종말이 그렇게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이게 시험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짐승 같아. 개 같아. 깨달음이 없어.
주님, 제가 짐승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육체에 심한 고통이 있었음에도 기뻐한 이유는 바울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 깨달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게 정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해야 될 점은 그래요. 우리 자녀가 빨리 깨닫게 없어서. 아니 남 기도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리사홀즈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시편 저자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깨달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를 비교해 보세요. 현실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육체에 가시가 있고 바울의 몸에는 큰 통증이, 고통이 있어요. 근데 바뀐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울을 기쁨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충분히 주어졌는데 내가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를 깨닫는 순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로 여러분 감사하고 현실로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11월에 감사의 달이지만 감사 주었자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오면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할 건 이 깨달음입니다. 다 이 깨달음이 없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산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산과 같이 높은 산과 같다면 고난은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반드시 있죠. 그죠? 산은 있는데 골짜기 없는 산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산이 있으면 반드시 골짜기도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같이 옵니다. 산도 은혜지만 골짜기도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산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산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골짜기 낮아지는 것,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은 싫어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고 산이 낮으면 골짜기도 낮은 겁니다. 산도 은혜고 골짜기도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기 시작하는데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깨달음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안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현실을 바꿔달라고 하다가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다가 눈에 보이는 순간, 은혜가 지천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